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성경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알 수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이 시간 담대히 선포합니다. 내 마음은 깨어있고 내 심장은 열려 있습니다. 나는 변화될 것입니다. 나는 변화될 것입니다. 나는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옆분들 앞뒤면 서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참 대단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 뵈니까 예수님 뵈는 것처럼 기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속색이지 말고 은혜 받읍시다. 네, 그렇습니다. 네, 수영장 가서 수영을 해야 돼요. 사우나 가서 사우나 해야 되고, 이런 예배당 오시면 은혜 받아야 됩니다. 네, 은혜 받아야 됩니다. 네. 부처님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아내들에게는 7부류의 아내가 있다. 아내들 잘 들어보세요. 첫째는 남편을 잡아먹는 아내가 있대요. 이런 아내는 남편을 아주 업신여기는 아내라는 거죠. 남편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두 번째로는 도둑 같은 아내가 있답니다.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을 흥청망청 쓰는 여인이래요. 세 번째로는 주인 같은 아내. 그래서 남편을 종 부리듯이 부려먹는 남편들이 있다는 거죠. 네 번째로는 엄마 같은 아내가 있답니다. 그래서 남편을 엄마가 아들을 챙겨주듯이 이것저것 잘 챙겨주는 그런 아내. 다섯 번째는 누이 동생과 같은 아내가 있답니다. 이런 아내는 애교쟁이래. 애교. 오빠 오빠 거리면서 코맹맹이 소리하면서 남편을 녹이는 아내가 있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친구 같은 아내가 있답니다. 그래서 아내와 남편이 친구처럼, 때로는 티격태격 할 때도 있지만 친구처럼 알콩달콩 그렇게 사는 아내.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종과 같은 아내가 있답니다. 남편을 극진히 주인처럼 섬기는 아내. 여러분들은 어떤 아내신가요? 스스로를 한번 판단해 보시고 또 남편하고 삼자 대면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365일 있잖아요. 365가지 방법으로 남편을 잘 섬기고 또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를 잘 섬겨서 365일 이쁘다, 또 멋있다, 서로 이렇게 칭찬할 수 있는 복된 가정, 그리고 아내와 남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연세대학교에 김주환 교수님이 계신데요. 이분이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책을 펼쳐냈는데, 이 책에 보면은 중학교 1학년 학생의 스토리를 적어놨습니다. 근데 이 학생은 굉장히 똑똑해가지고 초등학교 다닐 때 전교에서 1등과 2등을 놓친 적이 없대요. 전교에서 3등 해본 적이 없어. 여러분들은 전교에서 3등 해봤어요? 제가 볼 때는 우리 벌떼교회에서 그런 분들이 있긴 있을 건데 많지는 않을 것 같고, 저는 전교에서 3등을 한 번도 못 해봤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전교에서 3등을 정말 초등학교 때 전교 1, 2등 하느라고 한 번도 못 해봤다는 그런 친구인데, 이 친구가 중학교 올라가니까 중학교에서 전교에서 5등을 하는 거야. 엄청 잘하는 거죠? 전교에서 5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엄마가 너 왜 5등밖에 못하냐,
전교에서 1, 2등 해야지 5등밖에 못하는 놈이 어디냐. 그렇게 애를 계속해서 프레스를 가하니까 얘가 극단적 선택을 해서 자살해 죽었어요. 이 친구는요, 그림도 잘 그렸고 글을 잘 썼고 성품도 좋아서 선생님이나 친구 관계가 너무 좋았던 아이예요. 그런데 전교 5등 한다고 어머니가 전교 1, 2등은 못하고 5등 한다고 애를 프레셔 해가지고 애가 죽었어요. 이 김주환 교수님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를 다 적어놨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자살률이 세계 1등이다. 이 우리 대한민국의 행복 지수가 OECD 국가 가운데에 거의 꼴찌 수준이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행복할 수 있는 조건들이 엄청나게 많은 나라거든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냐 하면은요, 1948년에 우리나라가 광복했잖아요. 그 2차 대전이 끝날 그때에 전 세계에서 180개국이 독립을 했어요. 그전에는 뭐 스페인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 강대국들이 일본이 우리나라 식민 지배했던 것처럼 아프리카나 남아메리카 이런 쪽으로 해서 대부분의 국가들을 그 강대국들이 식민 통치했다고요. 그러다가 2차 대전이 끝나고 나는 그 즈음에 전 세계에서 180개국 자체가 독립을 해서 우리나라도 그때 독립한 거잖아요. 그 독립한 나라 중에서 OECD OECD에 가입한 국가가 유일하게 우리나라밖에 없어. 아직 아멘도 안 하시네. 이런 나라에 살고 있는데도 행복하지가 않아. 1953년도에 6.25 동란이 끝날 때쯤에 우리나라의 GDP가 67달러밖에 안 됐어요. 이때에 에티오피아하고 맞먹었어. 그래서 에티오피아가 뭘 했냐면 우리나라에 고아원을 설립해 줬다니까요. 어느 나라가? 에티오피아가. 그 에티오피아가 우리나라에 전쟁 일어났을 때 군인을 파병한 나라잖아요. 우리나라에 군인을 파병해 줬다니까. 1953년에. 지금 70년 정도 지났는데 우리나라하고 에티오피아 게임도 안 돼요. 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극동아시아에 4마리의 용이 있다고 그랬어요. 다른 종들 어디 갔는지 그냥 뱀이 돼갖고 사라졌어요. 한강의 기적, 뭐 독일 라인강의 기적이라 그래도 그 몇백 년 한 거 우리나라는 3, 40년 만에 이렇게 전 세계에서 개도국, 개발도상국 가운데에서 전 세계가 자타가 공인하는 선진국 대열에 이른 유일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또 아멘도 잘 안 하시네. 왜냐하면 이런 나라에 살아도 행복하지가 않아. 그게 뭐? 나는 행복하지가 않은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1년에 통계청에 들어가 보면은요 13,000명이 자살해 죽습니다. 우리 기독교 인구가 현재 우리나라에 15%에서 17%, 많이 잡으면 17%, 15% 됩니다. 기독교인들도 자살해 죽는데요. 그걸 따지면 15% 정도로 미니멈으로 잡으면 1년에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1,900명이 자살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형교회 하나가 사라지는 거예요. 1년에 하나씩. 응? 대형교회 하나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아픔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이 김주환 교수님이 왜 그러면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느냐? 회복 탄력성이 부족하다는 거죠. 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사람을 살아가다가 어려움이 오고 환란이 오고 역경이 올 때 그 모든 어려운 상황을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이겨내는 능력을 회복 탄력성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심리학에서.
근데 이 회복 탄력성이 모자라니까 사람들이 자꾸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회복 탄력성을 어떻게 설명했냐 하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고 자기 조절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감정 통제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대인들과 다른 타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지경 코너에 몰려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보다는 그걸 오히려 디딤돌 삼아서 더 성장 동력으로 삼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냥 쓰러져 넘어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김주환 교수님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러면 회복 탄력성을 어떻게 하면 키울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느냐, 우리 인간이 그분은 딱 한마디로 요약해 설명해요. 이 책에서 뭐라 그러냐면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지. 목표를 뚜렷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회복 탄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표를 향해서 막 전진해 가다가 때로는 무너지고 때로는 좀 곁길로 가고 때로는 아픈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목표가 뚜렷하니까 다시금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그 목표를 향해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나는 신앙인이니까 우리 신앙적으로 목표가 뚜렷한 게 무엇일까? 이거는 1초 만에 답을 찾죠. 이거는 사명에 집중하는 삶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명에 집중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솔직히 365일 동안 저도 그렇지만 맨날 신앙이 상승곡선을 긋고 탑을 칩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얼굴 모양이 그렇게 생기질 않았을 거라고. 그렇잖아요. 내가 예수를 30년 믿었는데 날마다 내가 믿음이 막 성장 가고 계속 이렇게 가면은 우리들의 모습이 이 모양이겠냐고. 아닐 거거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곤두박질 할 때도 있고 막 시험에 들 때도 있고 기도가 안 나올 때도 있고 그렇게 잘생겨 보였던 목사님 얼굴이 더럽게 못생겨 보일 때도 있고 예배당 오는 게 막 행복하고 즐겁고 막 우리 교회 막 이러다가 교인들이 꼭 시험에 들거나 믿음 없는 분들 표현이 이 교회 이런다고. 그리고 이 교회는 사랑이 없네, 이 교회는 뭐가 없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날마다 우리 교회 내 교회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좋은데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삶 속에서 어려움 때문에 내가 신앙도 흔들릴 때도 있고 신앙생활 자체가 어려울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이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다시금 우리가 전진가도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요, 그런 신앙의 특징이 뭐냐, 사명에 집중하고 있는 사람은 그게 되는 거예요. 사명에 사로잡힌 사람은 그게 되는 거라고요. 근데 사명에 사로잡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나락에 빠지고 믿음이 성장하는 게 아니라 쇠퇴하고 변질된단 말이에요. 아름답게 변화되기보다는 변질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뭐에 사로잡혀 계신가요?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판단해 보세요. 내가 지금 10월 달 이제 거의 마지막을 살아가는데 이제 2023년도 한 2개월만 살면 이제 떠나보내야 되는데 이만큼 내가 살아면서 올해 이거 살면서 내가 지금 뭐에 사로잡혀서 살았지? 나 지금 10개월 동안에 어떻게 살았지? 왜 살았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았지?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이 설교를 들으면서 생각해 보세요. 물질입니까? 여러분 세상적인 성공이십니까? 아니면 자녀들입니까? 여러분 뭐에 사로잡혀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의 이 생각과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건 뭡니까? 하버드 대학교의 심리학연구소에서 65세 이상 정년 퇴직자들,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조사 결과 퇴직한 사람들 중에 3%만이 굉장히 성공가도 부와 명예를 가진 사람이고, 그리고 10% 정도는 퇴직 전과 퇴직 후가 비슷한 삶을 살고 있었고,
그러니까 87%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냐면 그 중에 60%는 진짜 간신히 버티고 살아. 간신히 버티고 살고 나머지 27%는 자선단체가 주는 도네이션 해주는 돈 가지고 전전긍긍하며 살고 있다는 게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3%의 성공 부귀영화를 쟁취한 사람과 나머지 사람과의 현격한 차이를 이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 연구팀에서 밝혀낸 거예요. 그게 뭐냐면 뚜렷한 인생의 목표가 있는 사람들이 3%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항상 자신이 어느 방향으로 인생을 몰고 가야 되는지를 잊지 않기 위해서 늘 메모를 했다는 거예요. 메모. 일기를 쓰고. 항상. 그래서 내가 곁길로 가지 않도록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인간은 다 이게 흔들리는 갈대와 같고 마음이 이 귀가 팔랑귀가 돼갖고 누가 얘기하면 일로 팔랑대고 누가 얘기하면 일로 팔랑대가지고 왔다 갔다 해서 방향키를 잡지 못해가지고 곁길로 갔다가 오다가 인생 2, 3년 훅 날리고 돈도 몇 억 훅 날리고 이런 사람 많아요. 근데 정말 이 성공한 사람들 보게 되면은 자신의 뚜렷한 목표를 늘 적고 그리고 그 뚜렷한 목표를 적은 대로 나 자신을 계속 채찍질하면서 그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죠. 그럼 이거를 우리 신앙적으로 우리가 한번 변환시켜서 이야기하면 어떤 신앙인이 성공하는 신앙인이냐?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사명에 집중해서 그 사명을 잊지 않고 사명 따라 사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성공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요. 우리 어차피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잘 믿다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왜 남 뒷공문이 쫓아다니며 믿어야 됩니까? 아니 담임 목사님이 이것 좀 합시다. 그래도 아유 바빠갖고 목사님 애 좀 조금만 키워놓고 할게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애 좀 키워놨다 그러면 합시다 그러면요 또 다른 이유를 대요. 우리 애들 장가 시집 보낼 때까지만요. 그러다 보니 애들이 애 나면은 우리 손주들 좀 키우고 이러다가 이제 늙어 죽는 거예요. 하여튼 하나님의 사역을 안 할 수 있는 방법은요 여러 가지예요. 핑계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러다가 인생 종치는 거예요. 아니 왜 그렇게 신앙생활 하냐고. 내가 신앙생활을 몇십 년을 하고 몇 년을 하면은 적어도 이 분야에서는 전문가적인 자질을 가지고 야, 저 사람은 진짜 전도 하나는 끝장나. 아멘. 저 사람은 진짜 기도 하나는 끝장나는 사람이야. 저 사람 진짜 섬김과 희생은 예수님 같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만큼 저와 여러분들이 일생 살아가면서 어차피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데 진짜 생명 걸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르겠어요. 저는요 열정적인 사람이라고 하는지 몰라도 뜨뜨미진하게 인생 살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어요. 아니 인생 엄마 뱃속에 나서 칼을 뽑았으면은 뭐라도 좀 쓸고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뭐 족족을 좀 남기다 가야지. 있는 둥 마는 둥. 교회에서도 있는 둥 마는 둥. 그런 신앙이 되지 마세요. 여러분 족족을 남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 보면 이분은 사도행전 9장의 다마스커스죠. 시리아의 지금 수도죠. 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잖아요. 그때도 여러분 공문서 받아가지고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 감옥에 가두고 잡아 죽이려고 사도행전 6장과 7장에 보면은 스테판의 순교의 장면이 나올 때 그거 책임자가 사울이죠. 사울로 이 표현이 되고 13장 사도행전 13장 9절 이하에 거기서부터 이제 바울로 바뀌어요, 이름이. 근데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감옥에 가두려고 하는 그 공문서를 가지고 다메섹에 가다가
왜냐하면 다메섹에 왜 갔겠어요? 거기 기독교인들이 많다는 소문을 듣고 거기 간 거야. 정보를 입수해가지고 그 사람들 감옥에 가두려고.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그 도상에서 만난다고. 여러분 길바닥 걸어가다가 예수 음성 들은 사람 있어요? 좀 들어야죠. 그런 것도. 안 들은 거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앉아 계시면 안 된다니까. 제가 아는 우리 선배 목사님 한 분은 여기 횃불 성교회관 걸어서 책 사러 들어가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너 지금 무릎 꿇고 기도해라. 무릎을 딱 꿇었다는 거 아니에요? 길바닥에서. 기도하는 동안에 그 양반 아버님이 소천하신 거예요. 근데 기도 딱 하는데 자기 아버지의 영이 붕 뜨더래. 그래서 자기가 알았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데려가시는구나.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필리핀 선교 가가지고 한 15년 전에 혼자서 배 타다가 하나님의 그 쉐키나라고 그래. 쉐키나.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강하게 경험했다고. 몇 번이 있어요. 제 인생에 있어서. 그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를 이 헬라어로 독사라 그래. 독사. 그 영광이죠. 독사. 이 독사라는 건 영광이라는 무겁다는 뜻이에요. 무겁다는 뜻이거든. 하나님의 그 무거움인데 그 무거움은 우리를 짓누르는 무거움이 아니라 우리를 안아주시는, 포근하게 안아주시는 그 무거움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저한테 임하면서 그 배 띄워놓고 필리핀에서 저한테 그랬다고. 하나님이 너 목회하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았냐. 내가 너의 노고를 한다고. 그리고 내가 너한테 이 필리핀으로 보내는 이유 너 알지? 끝까지 충성하라고. 그 음성을 그 배 위에서, 제가 바다 배 위에서 혼자 들었다니까요. 30분 동안을 꺼이꺼이 하면서 어깨를 들면 막 우니까 고기 잡던 어부애가 와가지고 What's wrong? 내가 괜찮다고. No problem. 그러면서 하나님과 제가 30분을 독대를 했다.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빼박이에요. 빼박이. 지금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다메섹에서 소명으로 사명으로 부르고 계신 장면, 우리는 사도행전 9장에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그의 인생이. 이제는 뭐예요? 그 사람은 그대로 살아갔으면은 사내들인 공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그런 실력자. 여러분 1세기 때에 적어도 3개 국어를 구사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로마의 시민권을 나면서부터 가진 사람이에요. 그게 이 사람은 성공하지 못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이 사람은 히브리인 가운데에서 그때 당시에 물론 로마의 속국이었지만 최고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을 보장받은 사람이에요. 명예와 권력, 물질 다 가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걸 다 포기하고 완전히 인생의 목표가 달라진 사람이에요. 완전히. 그 새로 사명을 가지고 사명에 집중해 사명에 사로잡힌 사람으로 사도 바울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 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야, 너무 멋있는 말 아닙니까? 주님이 뭐라죠? 아나니아라고 하는 주님의 종한테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 내가 선택한 이유가 뭐냐면 그 나의 택한 그릇인데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유대인들에게 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릇.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명이 뭐냐? 이방 선교에 대한 사명을 부여잡은 사람이래. 그거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거야. 예수님께서 그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에 그때부터 사로잡힌 거야. 명예, 부귀, 권력. 이것이 아니라 그동안은 그거에 사로잡혀 살았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사로잡힌 삶을 이제 이 사람이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게 두 가지예요. 첫째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분은 완전히 사명에 그냥 침몰된 사람이었어요. 사명에 완전히 푹 적셔진 사람이었어요. 사명 이외에는 아무것도 신경 쓸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주의 깊게, 우리 그 제전연할 때 그냥 늘 달달 외웠던 거예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야, 대단한 고백 아닙니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 영혼 구원하는 거. 그 사명에 사로잡혔고 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내 생명을 걸었다는 거죠. 생명을 조금도 아낌없이 드렸다는 거죠. 이게 지금 사명에 사로잡힌 자의 태도인 거예요. 사람은요, 무엇에 사로잡혔냐에 따라서 인생을 그렇게 삽니다. 네. 말도 그거 하고요, 사람의 행동도 그렇게 하고요, 표정도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 돈에 사로잡힌 사람은 돈 얘기밖에 안 해요. 내가 어떻게든지 아파트를 사거나 내 명의로 된 집을 사려고 하는 사람도 그 얘기밖에 안 해요. 그것만 눈에 들어온다고. 내가 권력을 억지로 원하는 사람들은 그 권력 쟁취를 위해서 무슨 짓이든지 해요. 우리 텔레비상에서 맨날 보잖아요, 그런 꼴을.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왜 교회 옵니까? 표 들라고 오는 거지. 권력 잡으려고. 말로는 국민들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결국 자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보면요, 사람이 뭐에 사로잡히냐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요. 거기에 물질을 투자하고요, 정성을 투자하고요, 거기에 내 시간을 투자한다고. 저는 꽤 오래전부터 할리 데이비슨에 꽂혀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거가 쌍벽을 이루는 게 인디안이라고 하는 바이크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하루에 한 번씩 유튜브로 항상 그걸 봅니다. 지금도. 그리고 맨날 기도하죠. 하나님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걸 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격이 만만치가 않으니까. 근데요, 그거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유튜브 보면 그 유튜브들이 있어요. 그거를 할리 데이비스나 인디언을 타는데요, 몸에 걸친 것만 한 1,500만 원 걸쳐요. 몸에 걸치는 것만. 그리고 오토바이를 사면요, 옵션 들어가는 것도 한 그만큼 들어요. 그러니까 그 할리 데이비스는 샘핑 하나 타려고 그러면은 7천만 원, 8천만 원, 1억 5천만 원까지 드는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은 아낌없이 거기다 페이먼트를 한단 말이에요. 왜? 거기에 가치를 두니까. 온통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무엇을 늘 생각하고 어디에 사로잡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바뀌어요. 저는요, 온통 목회밖에 몰라요. 난 그런 인생을 살아왔어요. 그래서 저는 어제 밤에도 막 너무 피곤해가지고 일찌감치 잠자리 좀 들려고 한 11시 반쯤 누웠는데 이게 잠이 안 와요. 목회를 생각해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저는 항상 새벽 2시쯤에서 내려와가지고 4층에서 라쿠라쿠 침대 깔아놓고, 그리고 거기서 멀뚱멀뚱 있다가 뭐 책도 보고 바둑 TV도 보고 하다가 한 서너 시간 자고 내려오는 거예요. 저는 365일 중에 100일을 그렇게 살아요. 왜냐하면 늘 목회를 생각하니까. 늘 목회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요. 그걸 너무나게 저는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목회밖에 몰라요, 저는. 앞으로도 그럴 거고. 여러분들은 뭐에 지금 사로잡혀 사십니까? 사도 바울은 사명에 사로잡혔다고요. 여러분요, 이분이 고린도후서 11장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23절 27절에 이분이 사명을 따라 살아가다가 받는 고초에 대해서 고백한다고. 한번 제가 잔잔히 봉독할 테니까 들어보세요.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저게 지금 거짓 교사들을 상대로 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바울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왜 수고했느냐? 사명 따라 사느라고. 옥에 갇혔어요. 왜 갇혔느냐? 사명 따라 살다가. 저 사람이 매도 수없이 맞았어. 왜? 복음 증거하다가요. 여러 번 죽을 뻔했는데 유대인들에게서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대. 40대를 맞으면 죽기 때문에 39대만 때리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은 거의 죽을 뻔한 경우, 매 맞아가지고. 태장으로도 3번 맞았고, 저게 다 지금 채찍질하는 건데 끄트머리에 여러분 쇠조각이나 뼈조각 갖다가 달아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빨개 벗겨갖고 때리는 거예요. 묶어놓고 기둥이나 이 돌멩이 묶어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등어리 막 때리면 뛸 때 말이죠. 살점이다. 예수님도 그렇게 맞으신 거잖아요. 그리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다가 30세 그 청년이 막 넘어지는 이유가 그렇게 피를 흘렸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거든. 그럼 사도 바울도 그런 매를 저렇게 많이 맞은 거 왜? 사명 따라 살아가다가 한 번 돌멩이 맞았어요. 그리고 3번 파선했어. 뭐 여행 가다가? 그게 아니에요. 복음 증거하고 배 타고 가다가, 그리고 일주일을 깊은 바닷가 가운데 있었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해형, 강도, 동족, 이방인, 시내, 광야, 바다, 거짓 형제 중에 위협을 자기가 당했고, 여러 번 잠도 못 잤고, 주렸고, 목말랐고, 춥고, 굶주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3장 12절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은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다는 사람들이 40명이나 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아니 예수님을 증거하고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그렇게 자신의 모든 생명을 아끼지 않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인생 책임져 주고, 로또 복권을 사면 1등 팍팍 맞게 해주시고, 사업을 하면 그냥 다 잘되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 다 좋은 학교 들어가게 해주시고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생각하지만 사도 바울의 여정 보세요. 주님의 말씀 따라서 사명 따라서 사는데 이 사람의 인생에 왜 이렇게 괴롭고 힘들고 죽을 만큼 아파요?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세상이 악하기 때문인 거예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정적으로 하면서 믿음 생활을 올곧게 하고 주님의 복음을 막 증거하면서 정말 주님의 제자다운 사명에 사로잡힌 삶을 살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박수 쳐주고, 야 예수 되면 너같이 믿어야 된다, 대단한 사람이다, 이럽니까? 요즘 세상 사람들이?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 믿으려면 곱게 믿으라고 그러고, 남편부터 핍박한다니까요. 아내가 그러면. 남편이 그러면 아내가 핍박하고. 너 교회 가면은 빵을 주냐 돈을 주냐? 너 혹시 목사하고 바람난 거 아니냐? 왜 그렇게 자꾸 교회를 가고 목사님 그러냐?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 그리고 진짜 주님의 말씀 따라서 사명 따라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교회를 세상이 찬사를 보내질 않아요. 비난하죠. 왜? 세상이 악하니까. 세상이 못돼 먹었으니까. 시스템화되어 있기. 그 여러분 2000년 전에 사도 바울도 한참 목회하실 때에 그분의 그 삶의 시스템 레벨이라 그러죠. 그 삶의 자리가 어떠했느냐? 로마가 박해라는데 아주 잔혹하게 박해하던 시절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당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이분이 그걸 기쁨으로 받아요. 나 힘들어 못 해먹겠네, 그러지 않는다고. 오히려 더 열정적으로. 왜? 이분은 사명에 사로잡혔거든요. 사명에 사로잡힌 사람 못 말리는 거예요. 이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명에 사로잡히니까. 생명 걸고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는 거지. 또 하나 바울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분은요 예수님을 늘 닮아갔어요.
이분은 뼛속까지 유대인이었고 히브리인이었고 바리새인이었어요. 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분은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분의 모든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너무나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와 자식이 왜 닮습니까?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의 결실로 자식을 낳으니까 그 자녀들이 부모를 닮은 거거든.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이 장성을 해가지고 한 남자 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거나 아니면 데이트를 할 때에 좋은 그 배우자를 만났을 때, 짝을 만났을 때에 정말 그 상대방을 정말 사랑하면은 그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닮아간다고. 말투도 좀 닮아가고, 나는 단 걸 좋아하고 상대방은 싱거운 걸 좋아해도 서로 맞추려고 노력해요. 서로 맞춰간다고. 왜? 상대방을 존중하니까, 상대방을 사랑하니까 그 상대방을 닮아간다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요, 겸손한 분이잖아요. 그분은 자기를 내어주시는 분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그 사건을 통해 보면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그분은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위해서 내어주셨잖아요. 여러분들은 얼마짜리입니까? 우리는 예수짜리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짜리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는 자기 스스로를 완전 내어주신 분이잖아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은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어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내어주셔서 스스로를 비우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종의 형체를 가졌다고 그랬다고. 그분은 원래 종이 아니에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인데 그분이 종이 되셨다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예수님 닮아서 종의 삶을 살잖아요. 그분이 여러분 고백하는 내용들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 택함을 입었다 그 말이거든. 여기에 사도 바울이 자기 스스로를 자기 정체성, 셀프 아이덴티티죠. 자기 정체성을 두 가지로 잡잖아.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헬라 말로 둘로스란 말은 슬레이브, 노예란 뜻이란 말이에요. 노예. 그러니까 나의 주인이 있다는 거죠. 나의 큐리오스가 그때 당시에 로마의 황제예요. 진정한 주가.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걸 고백 안 한다고. 나의 진정한 큐리오스는 시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카이서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자기 이해를. 그러니까 여러분, 종처럼 사는 거야, 노예처럼. 노예는 의지가 없어. 자기의 의지가 있어서는 안 돼. 자기의 주장이 있어서는 안 돼요. 주인이 하라면 하고 말려면 마는 거야.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거예요. 나 힘들어 못하겠는데요. 나 좀 생각 좀 해보고요. 이럴 수 있는 관계가 아니다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노예는 주님이 그냥 하라면 하는 거야. 그렇게 자기를 이해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 이방 선교사 역할을 감당해야 돼. 그러니까 거기는 이런 방구할 필요 없이 그대로 산 거예요. 이분은. 더 나가서 이분은 아포스톨로스, 사도라고 그랬다. 자기를.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방을 향해서 보냈단 말이에요. 영혼 구원하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날마다 소아시아 지역을 다니면서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랬어요. 아니, 바울같이 위대한 분이 스스로를 괴수를 해. 이게 겸손의 표현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나같이 큰 죄인이 없는 거야. 겸손한 거예요.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랬고, 로마서 14장 8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내가 주님의 것이로다. 바울의 위대한 고백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하고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살 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있든지 죽어있든지 나는 주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좋아하시는 거, 주님이 원하시는 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내가 살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명에 사로잡힌 사람의 삶이라는 거지요. 저는 인생을 이만큼 살면서 제가 한 두 가지를 늘 다짐해요. 저 스스로에게. 첫 번째는 뭐냐면 나이 들면서 추한 사람 되지 말자. 누구한테 빌부터 산다든지 젊은 사람이나 같은 동급에 있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싫어하게 만든다든지 내가 누구한테 전화했는데 인간 왜 전화했어? 그리고 제끼는 사람이 되지 말자. 젊은 사람들이라도 나한테 몰려들어서 뭔가 배우려고 할 수 있고 배울 만한 분이다. 좀 뭔가 향기로운 사람, 그런 사람으로 늙어가자. 그게 제 목표예요. 삶의 목표. 늙어야지 낡아지지는 말자. 그래서 이거 가자. 상하지는 말자. 상한 사람 되지 말고 익은 사람 되고 멋지게 늙어가야지 낡아지지 말자. 또 하나는 죽을 때까지 예수님 오시라고 하는 그날까지 사명 따라 살다 죽자. 지금껏 이렇게 살아왔지만은 앞으로도 내가 언제까지 살지 모르지만 그냥 사명에 집중하는 삶, 사명에 사로잡혀 살자. 주님께 주신 만천의 비전에 사명이 있으니 그 사명 따라 살자. 20몇 년을 필리핀 선교를 또 해외 선교를 해왔지만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도 미온적인 태도나 해외 선교에 대해서 괜한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거 제가 알아요. 그러나 그것이 나한테 브레이크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나한테 일도 영향을 못 줘요. 왜냐하면 나의 길이 정해졌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그거기 때문에 저는 누가 뭐래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왔고. 여러분, 사명 따라 사는 사람들 못 말리는 겁니다. 못 이겨요. 그러니까 사명 없는 사람이 사명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사명이 없는 사람들의 언어의 특징이 부정적입니다. 안 돼요. 글쎄 목사님. 해 뭐나 마나예요. 그걸 뭐하러 하십니까? 꼭 해야 됩니까? 이런 소리 한다고. 근데 사명에 집중한 사람들은요, 사명에 사로잡히잖아요. 해봅시다. 해야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토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에 사로잡히기를 바랍니다. 제가 2주 전에도 소개한 책인데 요한 하리가 쓴 도둑맞은 집중력이라는 책. 저 책에서 요한 하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이 내 인생의 집중력을 잃지 않고 성공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목표에 집중해야 되고 또 하나는 내가 생각할 때 본인이 생각할 때 가치 있는 일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가치 있는 일.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 첫 번째 거는 많이 들었지만요. 정말 나한테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이냐는 여러분들의 선택이잖아요. 돈 버는데 가치 있다 생각하면 거기에 사람들이 올인하는 거죠. 정욕의 가치에 대한 정욕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쾌락을 쫓아 살고. 여러분 우리 물질도 필요하고요. 그 많은 것들이 뭐 권력 있으면 좋죠. 그게 필요치 않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이 필요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죠. 그게 뭐냐? 사람을 살리는 일이에요. 살리는 일. 특별히 영혼 살리는 일. 그것처럼 존귀하고 가치 있는 것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고 사는 사람, 여러분들이 직업군에서
여러분들이 직업이 있고 여러분들이 그 삶의 자리가 있으시잖아요. 그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그 직업을 가지고 내가 물질도 벌고 뭐 승진도가 다 좋은데 그 자리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나 때문에 영혼 구원이 일어나고 나의 그런 그 권면과 조언 때문에 자살을 결심했던 사람이 다시금 내가 생을 살아보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일어나게 한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요, 그 인생 가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가치 있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런 인생 살자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전쟁의 소문이, 그리고 실제적인 전쟁이 지금 21세기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기근과 홍수와 지진의 소식들이 생방송으로 타진되고 있습니다. 다툼과 시기와 반목과 그리고 질투들이 우리의 인생을 너무나 버거운 인생으로 만들어가고 있고, 기계화된 문명 속에서 우리들의 인간성을 완전히 상실해버리고 인간 대 인간 사이에 관계가 단절되고, 그래서 고독하고 쓸쓸하고 외롭게 사는 것이 지금 우리 현대인들의 삶의 자리입니다. 이런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살아내고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신 사명에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내 인생이 별로 몸이 건조합니다. 나 인생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나 인생 왜 사는지 모릅니다. 나 힘들어 죽겠습니다.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죠 뭐.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아닙니다. 우리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인생이 아닙니다. 얼마나 우리들의 가치가 위대한지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바쳐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내신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을 더 가치 있게 살아내야 될 의무가 우리한테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특별히 영혼을 살리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명에 사로잡히면 됩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 그 사명에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인생 저와 여러분들이 일생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잠시 하나의 말씀을 대언케 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이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주신 사명에 붙들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명 따라 살아갈 때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끌 수 있는 바울적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내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